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르코복음 이 세 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복음서의 중심 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 주변이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라야 고작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순환, 곧 십자가의 사건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일부터 비로소 첫 번째 순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중요한 분기점 위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물어요?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휴양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묻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이 무릎에 제자들은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에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예수님의 상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공통적으로 말하지만 누구는 예언자 예수의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누구는 복 주시는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는 육신의 빵을 주시는 분으로, 누구는 나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신앙이고 예수님의 상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앞세울 신을 만들자, 에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에집트에서 구원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된다. 하나님은 빵을 주시는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지혜 주시는 분이야. 아니,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야.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얘기 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주일날 아주 열심히 봉사해. 무엇 때문에 그 봉사하느냐? 너 전도 아주 열심히 해.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기초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아,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안 못 보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도 직전에 처해 있던 우리의 사업장을 회생시켜 주시고 삐뚤어져 가던 자식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고치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떤 사역을 행했느냐 물으시지 않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위원인데요, 저는 신부인데요, 저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다, 너 신부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사제인데도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위원인데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신자의 강의자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시몬 바로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며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뭘까요? 돈이 많은 것?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 120살 살아가는 것? 땅 부자?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잖아요.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결혼할 때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결혼하면 큰일 나요. 결혼은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심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그 믿음 안에 성령의 은사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인맥으로 연결되거나 물질로 연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엮어져 있고 그래야만이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륙조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체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시사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의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봉헌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겠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보통 열쇠를 준다는 것은 권세를 넘겨준다는 의미죠. 예전에는 사극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넘겨주잖아요. 그것은 모든 살림의 권한을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 집 열쇠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타서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 설교 듣고 제 아내가 믿음으로 깨달아서 열쇠를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쇠는 무슨 역할을 하죠? 닫힌 문을 여는 것이 열쇠예요. 묶였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 열쇠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닫힌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열쇠는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예요. 성직자와 신자 간에 교회에서 서로 다툼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매여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 짓고 시기하고 지금 푸시기 바래요. 왜요? 이것을 교회에서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풀지 않으면 영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푸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곳이에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쁜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악한 영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어주어야 할 교회에 와서 매여 있다면 문제죠. 예배에 매여 있고, 그죠?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짜증나요. 설교만 들어도 열받습니다. 관계에 매여 있고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왜요?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가 오늘 나에게 누구냐?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20절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너 꼭 얘기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꼭 얘기해줘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꼭 얘기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셔서 남을 풀어주고 해방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